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잡는 자가 다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이제 그 형을 죽이고 거슬러 도망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맏아들 암논의 범죄 때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살인 사건에도 다윗은 동일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인 이 죄로 인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풀 능력과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이 가져온 다윗 생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는 법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자신이 저촉되어 있어서 그 법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슬로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참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드고와 여인을 하나 보내어 이제 하나의 나단이 와서 한 것 같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과부된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싸우다가 그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자면 그 살인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 여인의 호소는 당연합니다. 저가 범죄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를 법대로 처리하면 그의 가문이 끊기게 생긴 것입니다. 왕이 그 처지를 듣고 답을 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나단 때도 그랬죠. 그 이웃집에 어린 양 하나 빼앗은 부자 얘기를 듣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답을 끌어냅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는 반문에 할 말을 잊고 맙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아들은 살리고 보자 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 문제를 법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하는 얘기가 되죠. 법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법이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 하는 교훈을 주죠. 여기서 생명은 다만 이 생물학적인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여 그의 영광으로 목적하고 사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랑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가 도입되느냐? 용서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문제를 참으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란 인간이 법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고급한 그 존재인 생명을 혼자의 힘으로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그것이 보호해야 되는 더 중요한 본체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이요, 그 인정은 자신도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위에만 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께 배우고 있는데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은혜를 베푼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귀한 점은 사람끼리 사이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끼리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만 나한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야 더욱더 그렇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기도문을 낳고,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우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암논 사건에서 인간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어떤 인간의 고급함이나 인간의 어떤 수준을 과시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깨우친 것은 암논이 범한 범죄가 자신의 범죄와 같은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밧세바 사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암논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정죄해야 되기 때문이며,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기독교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우리가 우월하냐를 증거하는데 신자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만이 인간을 참다운 승리와 내용과 영광으로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 앞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압살롬 사건에서는 바로 이 용서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며 또 그 신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해하는 것, 펼치는데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해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그 본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본체인 우리 생명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능력으로나 또는 지혜로나 또는 믿음으로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2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형벌로 갚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 모자란 우리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또는 법이 목적하는 바와 달라 보이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보호해야 하는 생명체를 승리케 하기 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에 저촉되고 법에 못 미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용서, 은혜, 복주심, 구원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켜내고 계시고 또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근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우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적인 차원에서도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법대로 처리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용서하시며 용서하여 죄 지은 것을 무효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목적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모든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그 목적,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의 손길들이요, 의지요, 그 목적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용서로부터 출발하고 다른 말로 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계속 강조하다시피 가장 큰 특징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대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옳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 보류하시지 않는 분, 변개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구원을 허락하시며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또는 열심을 다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어떤데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용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만날 때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아직 모르는 자로 그를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용서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지금 그가 가지는 능력이나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일을 성취하리라 하는 의욕과 열심으로 나아가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우월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은 우리의 신앙 실천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맞닥뜨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모든 능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명분과 이상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명분과 이상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을 자기의로, 자기의 남다름으로 확인하려고 수단으로, 명분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이상과 명분으로 가져가게 될 때에는 그 말하는 것이나 열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지 이게 자기 증명에 불과한 사랑인지의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이고 명분일 때는 거기엔 이상하게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준이죠. 웃음이란 뭐죠? 사람 사는데 웃음이란 뭐죠? 인간의 실수를 봐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웃음이 있다는 것은 누가 한 실수를, 네가 지금 실수했지만 그 실수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알고 넘어가 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명분으로 갈 때는 그 분위기에는 웃음이 없어집니다. 이상과 명분은 그것이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만 남습니다. 이상과 명분이 각자의 의욕과 능력의 증거로서 동원되면 거기는 자랑과 정죄만 남습니다. 그 뜻밖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부작용이 또는 이 오해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손가락 들고 큰 소리 치고 눈에 힘주고 나오는 말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험한가. 웃으셔야 됩니다. 웃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데서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못난 것을 웃을 수 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는다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매일 경험하시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꼴인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목적하고 약속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부부간에도 대부분 여성분들은 담배 잘 안 피니까 교회를 억지로 따라 나오는 남편 담배 못 끊는 것 같고 시비 거는 거 맞죠? 그때 옳은 말 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담배 하나 못 끊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이 못 끊는 거 내가 인정하는데 주일날 가면 냄새가 나니까 당신 몸에서 일주일 전부터 좀 끊고 있어.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이런 이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뭐라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깨우친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는 겁니다. 은혜가 무한정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용서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밧세바 사건을 기준하여 그 전에 다윗과 그 후에 다윗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그의 전반부 생애는 이런 의욕과 이상의 명분의 신앙이었다고 추측해야 맞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야 그는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거는 약간 좀 의미심장한 비유니까 여러분 깊이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건 옳습니다. 이건 대단히 옳은 거지만 우리가 이걸 이대로 우리의 실천에다 인용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만나면 넌 골리앗이고 난 다윗이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때 나갔을 때는 그것이 원색적인 구별을 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구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놓치는 것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불행이요 그 운명적 비극이다 라는 원색적 강조일 때는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 선 때에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같이 총독각하여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변명한다고요.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는다.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고 너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가 큰 소리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어떤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그 사람과 내가 차별이 없다는 자리로 나아가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며 자기 용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행복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의수되는 것 같이 피곤한 것은 없습니다. 늘 까치발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넉넉함으로 사십시오.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웃으십시오. 크게 웃는 것은 놀리는 겁니다. 웃으십시오. 어떤 웃음? 이번엔 네가 잘못했지만 다음엔 아마 내가 그럴 거야.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하고 산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모든 행동거지, 여러분의 삶과 이웃 앞에서의 관계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유하시고 실천하시고 증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그 아들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진 귀한 것, 그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세상 앞에 나누는 자로 살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우리된 신자된 내용들을 누리고 증거하고 사는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확인하고 용서와 사랑과 자랑으로 살도록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